로마서 2장 28절부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준비되시면 준비가 됐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태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그런 중에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위축되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추위를 뚫고 또 이런 위협 가운데 저희를 나서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 가운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 순서 모든 가운데 시종일관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평생에 한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욕되게 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눠보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유대인이 자기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떠한 유형입니다. 손가락 5개를 가지고 그 특권을 나눴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나야. 뭐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내가 낸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검지손가락은 율법, 토라를 가리킨다고 했고 대째 손가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특권인 것입니다. 넷째 손가락은 율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특권이고 새끼손가락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의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특권 의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셨을 때 같이 이러한 것들로 비교해 봤어요. 그 유대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말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이 5 손가락 중에 2번째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손가락 중에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지, 또 그걸 또 그렇게 가리키는 것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가셨죠?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내가 배우든지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리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평생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배우는 시간이 있는가? 그러면 가리키는 시간. 내가 가리키기 위해서 또 배우고, 배웠으면 그것을 나한테 썩히지 않고 누군가한테 가리키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방법이 말로, 입술로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가리키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나누는 중에 제가 간증도 하였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하는 대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자녀들은 누굴 본다? 부모님을 보고 계세요. 저의 살아생전에 부모님 얼굴들, 부모님이 하시던 것들을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것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역설적으로 배우든지 아니면 정말 순행적으로 배우든지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 자긍심으로 정말 특권으로 그렇게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지난주의 내용상으로 보면 자랑하느냐? 근데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느냐? 그런데 욕되게 하고 있다. 어떤 것으로? 가리키면 가리키는 것으로.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그 아이들,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우고, 나는 저런 그리스도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런 종교라면 나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겠어요. 그러한 과거에 저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꼬꾸라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유대인이라 하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유대인이냐 하느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고 다니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다니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한 것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 어떠한 표면적인 조건으로 유대인이 될 수 없고 마음으로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문구 안에다가 나를 자꾸 넣고 하세요. 유대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죠. 최이동은 표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그 문구에다가 저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또 율법을 엄수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서 이 생식기의 표피를 정확히 8일째 되는 날 그것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할례 받은 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그 뜻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그런 행위로 그것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할례를 받은 거라고 하느냐면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날짜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 받으신 건 기억하시죠? 근데 그 세례 받은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실질적인 세례 받은 자로 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례를 받은 뜻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그 마음을 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세례 교인인 거죠. 내가 세례 교인인 것으로 해서 실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세례 안 받은 자야. 저 사람은 세례 받은 자야. 저 사람은 언젠가 세례를 받았겠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구분을 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세례 받지 않은 분이 계시기는 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행위 중에 어떠한 내용적인 것으로 보면 실제 의미상의 할례를 더 중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고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아서 정말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가운데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 저를 뭐 세례 유아 뭐 이렇게 유아 세례 이렇게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서부터 언제부터인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늘 주일학교 가운데 성장을 하고 유치원은 못 갔어도 주일학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생활 평생 지금까지 한 거죠. 근데 그런 것으로 정말 참 교인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보여지고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정말 저희의 겉사람은 어떠할지언정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29절 끝반부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금방 읽은 것인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렇게 할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그러한 내용들로 이 사람은 참 유대인이네 이 사람은 정말 할례받은 자로서 충분한 사람이네 할례받은 자처럼 살아가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그러한 칭찬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이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하세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쭉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지난 몇 주간 정말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몇 주째 나가고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것을 직면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지금 내가 죄인이면 뭐 경범죄를 졌을지 몰라. 내가 누구한테 도둑질을 한 적이 있나? 살인죄를 한 적이 있나?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 놓고 여러 형태로 놓고 내가 이러한 죄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중한 죄는 진 적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죄는 나하고 관계없고 어떠한 죄는 내 마음속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엄한 죄가 아니고 하면서 나름대로 죄를 분석하고 이렇게 구분짓고 또 경중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의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하고는 관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나랑은 연결이 안 돼요.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내 안에서 죄인됨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사실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고는 더 이상 무슨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는 게 죄인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참 많이 하죠. 저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지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무언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이 옅어져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된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아서는 죄인으로 살아가죠. 고개를 못 들죠. 여보 나하고 좀 잠깐 얘기 좀 해봐. 그래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도살장을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사서고리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 그건 죄진 마음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지나서 두 달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면 그 일은 언젠가 지나갔고 내가 언제 그럴 죄를 졌냐는 둥 이러면서 또 무슨 얘기 나오면은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가고 과거의 죄인이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단편적인 어떤 죄를 사건화하고 그 죄로 하여금 자기가 잊혀져 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이 지금 말씀 가운데 죄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 우리의 아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성. 예. 정말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개념을 아주 만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이러한 삶이 있고 유대인은 종족적으로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특권이나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여튼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접근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행하면서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나를 구분져서 떨어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10장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왜 지금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다 읽어 드렸냐면 지금 신명기 말씀은 이 광야를 지나서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선고처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벌써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곧게 세우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저는 처음에 문장을 봤는데 문장을 전체를 다 묵상을 해보면 누구 앞에서 고개를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고개를 뻣뻣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행함과 실제 사랑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함과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요. 이 나그네는 실제 그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갈 곳 없고 그런 사람들을 산악으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갈 곳이 있는 나그네가 아닌 목적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너희를 인도해 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정착하거든 그 정착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할례 받았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뭘 잊지 말라고요? 과거 너희들도 그런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그런 근성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좀 행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려. 늘 그래왔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면 지금 만약에 알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으면 예전에 그와 같은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잘 살아왔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그 죄진자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겉사람의 변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실질적으로 이 다가감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나음이 무엇이며 여기서 이 나음은 헬라적으로 표현하는 거 다 생략하고 직역을 하면 탁월성,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헬라인의 탁월함이 무엇이고, 참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탁월성이 무엇이냐, 그 우월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할례 받은 자의 유익,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바로 3장 2절에 나오는 거 보면 범사에 많다 그래요. 그 탁월함과 우월함과 실제 나음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많은데 그 범사에 많은 것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성경책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손을 만져보시거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 집에 성경책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의 우월과 모든 탁월함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맡은 자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표현이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뭐가 있냐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럼 맡은 것이 뭐예요? 맡은 것이. 맡은 것이 무엇이냐? 주었다 그러면 성경책을 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소지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맡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맡은 자는 누군가한테 그것을 다시 내어놔야 될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무엇을 막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른 어떠한 물건을 들으려고 잠깐만 이것 좀 맡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먹지 말고 잘 보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 거니까 마셔도 되죠. 맡은 자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관리 보존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맡겨줬으니까 그 맡기신 자의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 본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받은 것이 그 말씀 맡은 거라고 했으니 다른 그 범사에 많다고 하는 그 많은 내용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다 등등등 많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유대인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자랑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구구절절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광, 그리고 받은 언약들, 율법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다 많은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이 내용 9장 4절에만 봐도 언약과 율법, 그 다음에 예배의 약속,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시절에 성경은 사실 신약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거 없는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러한 내용 말씀인 거죠. 그런 중에 여기서 본문은 어떠한 것을 인용을 하였냐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내용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실제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좀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할례를 어디다?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본문 말씀 28절부터 읽은 말씀 가운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늘도 계속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들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실은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이냐? 이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같으신 경우에는 어디 나가도 장로님처럼 보이실 수 있는 외모가 있어요. 그러한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무슨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교회 장로님이실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떠한 거룩한 행동이 있으면 실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나타내는 것을 속사람이 실제 발휘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봉사활동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너무나 거룩해요. 그런데 그것은 겉사람의 모습에 가깝고 실제 속사람은 어떠한 것이냐? 아무도 안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많은 군중 중에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의 실질적인 본 모습이 실제 속사람입니다. 과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격은 실질적으로 어떨 때 나타나느냐? 아무도 없는 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길거리 가다가 쉬가 마려우면요 이렇게 둘러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뭔 볼일을 봐요. 그게 급하면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건데 그때 그 분은 인격적으로는 잠시 익스큐즈 한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인격에게. 괜찮아? 이렇게. 그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웃으시진 않네요. 그 인격과 속사람하고는 동일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교회 안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속사람이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역 중에 공생애 중에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하인의 병낫기를 간 거요. 주님 앞에 직접 나서가지고 고쳐주기를 간구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때 당시 이 백부장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냐면 예수님을 끌고 가든지 모셔가든지 해서 강권적으로 자기 집에 가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지위가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세상 가운데 인정받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러한 자기 그것들은 다 내비두고 또 자기 어머니나 친가족이 아니라 하인에 대한 마음을 쓰면서 예수님 앞에서 극도로 겸손한 거예요. 어디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칭찬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에 여러분들 이렇게 일치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이는 정말로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하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나레이션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병을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겉옷만 만져도 원하는 게 병나음이에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러니 그가 실제 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말 한마디 나눈 게 없어요. 제가 혈루병을 낫기를 원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주님의 겉옷만 이렇게 만져도 그것이 만져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느껴지므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들어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셔서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여러분들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 겉옷만 만져도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이 나은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지금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우리는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예,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다니엘을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다니엘이 무슨 아유 베들레헴에서 무슨 성한 사람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 거짓된 것을 숨기고 가증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로 보자마자 그 속의 심중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거짓이 없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칭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그런 칭찬이 나오기까지의 그 모습은 실제 그의 삶이 다른 모든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 자들은 다 도시 예루살렘 안에서 했는데 이분은 광야에 나가서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닫고 그렇게 모습이나 속청을 입고 있고 그 모습 가운데는 정말 광인처럼 그런 행색을 했지만 그의 속 심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따르고 실제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칭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몇 명의 당시에 예수님보다 칭찬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하였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 심중을 보셨다는 거예요. 심중. 겉모습이나 어떠한 것들을 보지 않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 심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는 실제 그 심중에서 한 것들을 칭찬하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표면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어떠한 것을 봤냐면 심중에 그것이 있음으로 나타난 실제 드러난
그것들을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에요. 실제 마음만으로 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심중에 있는 것이 드러난 내용들을 다 사연으로 해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오시길 바라요. 정말 찬양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것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찬양으로만, 실제 어떠한 생각이나 이념으로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애씀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인격을 도약, 내가 연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거였으면, 그러면 저기 깊은 산중에 가서 수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빠를지도 몰라. 예,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정말 새벽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참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먹는 음식도 절제를 하고, 가정을 갖지도 않고 홀로 살고, 그러한 여러 형태의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각인을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속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 이렇게 숨어서 나 혼자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 중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제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실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받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을 따라서 그 맡겨주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실제 그 말씀을 맡은 자라면 그 맡은 이가 그동안에 너는 이 말씀을 맡아서 어떻게 하였니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 가운데 칭찬받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하신 이 복음을 마음속에 지금 새기셔서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귀함으로 여겨서 내가 아는 이,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게 귀한 것이라면 어떠한 좋은 음식 주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고, 어떠한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교회 가서 잘 들어, 목사님 말씀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실제 나는 그거하고는 별개고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냥 일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지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겉사람의 모습은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겉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어떠함으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봐요. 지금 하나님의 칭찬받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뭘 보고 있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있다고요? 이 겉모습, 이 껍데기를 뭘 걸치고 있느냐 하는 이 최동 전도사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최동 전도사 생각하고 있고 평생에 사모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하는 이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실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요? 말하고 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이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어떠한 것을 행하고 있을 때 혼자서 뭐하고 있는지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고,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나다나엘 또 백부장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 성경상에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건 사실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들이 드러내려고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성경 학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그 백부장의 뜻이 아니라 그 나단의 뜻이 아니라 그 혈루병 환자,
혈병 걸린 것이 무슨 자랑이겠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건 누가 기록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칭찬됨으로 이 성경 말씀에 영원히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되시길 바라요.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바뀌면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였는데,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어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속사람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받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진정 어떤 순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속사람이 그렇게 발휘가 되려면,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실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시고 너무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내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오고 교회를 섬기는 게 예전보다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나의 겉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나이를 먹고 또 때로는 내 힘이 예전 같지 않고 하시는 중으로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교회에서 더 큰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낙심하지 마시래. 그리고 실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섬기실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형태든지 겉으로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나의 죽음이 유익함이다 하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여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찬양을 선별할 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권사님, 장로님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좀만 더 있다가 더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모든 안 해본 것도 해고, 그런 마음 저는 사실 없어요.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아니에요.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오셔도 저는 할렐루야 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또 신앙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하던 모든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내 모습은 예전만 못지 않으셔도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격려하시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그 마음 가운데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시는 거예요. 행색이 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시고 오늘도 백향목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셨어요. 너무나 참 귀하시고 그런 중에 나오셨으니까 힘내시고 이 일정을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